15장 읽을 차례인데요. 15장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5장 예, 이게 문단을 나누긴 했는데 내용이 조금 어떻게 될지 잘 몰라서요. 일단 12절까지 읽고 오늘 하는 데까지 한번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는 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수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 이리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 그 잠언서를 이제 묵상함에 있어서 이제 문단을 나누는 것이, 그러니까 딱 그 묶음이 우리에게 주는 게 무엇인지를 찾는데 되게 중요합니다. 뒤에 저기 문 좀 닫아주세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슷한 말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어디까지를 끊어야 될지를 찾는 것이 만만한 작업이 아닌데요.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이제 말과 관련된 말도, 그러니까 표현도 많이 나오고요. 징계와 관련된 표현도 좀 많이 나오는데, 사실은 언어 생활이나 또 이제 이제 이 충고나 책망을 받을 때에 대한 내용이 앞에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이 무엇이 좀 차이가 있는지를 좀 살피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15장 전체를 좀 살필 필요가 있는데, 전체에서 특징적인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오늘도 읽은 본문에서만 해도요. 한번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한번 읽겠는데요. 시작하는 단어만 한번 3절 한번 보시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자 우리 8절 한번 보실까요? 8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9절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저 11절에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여기 보면 이제 오늘 읽은 본문에만 해도 여호와라는 표현이 4번 정도 나오고 있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잠언이 쭉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무엇이 지혜인지에 대해서 뭐 언어 생활이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 뭐 물질 생활이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실은 그 중간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는 경우는 거의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하면 이제 지혜라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쭉 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결부시키지는 않았는데요. 오늘 본문인 15장에는요. 여호와라는 단어가 19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되게 지금 이제 여전히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도 이야기하고요. 또 책망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고 하면, 그러니까 그 일상과 신앙과 생활에 대해서, 그러니까 생활과 신앙이 어떻게 결부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앞에서도 언어 생활 다루었고 뭐 여러 가지 다루었던 주제인데요. 이것을 신앙과
일치시키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주제로 몰아가고 있는 것을 15장에서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요, 또 지금까지는 한 번도 앞에 나오지 않았던 이 그 중간에 지금 그 언어 혹은 징계하고 하고 있는 중간에 보면 제사 문제 혹은 기도 문제, 이 문제가 나옵니다. 잠언에서 제사는 이렇게 드리는 게 맞다 혹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게 맞다 한 번도 안 다뤘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거를 이제 중간에 넣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앙생활과 일상생활, 그러니까 뭐 어쨌든 신앙과 생활, 일상과 영성, 이게 어떻게 결합되어야지 진짜 하나님 앞에 의로운가를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주제를 15장에서 좀 다루고 있습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5장 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사람이 이제 막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분노할 때가 있잖아요. 분노하는 데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혹은 가끔은 오해로 말미암은 때도 있습니다. 막 불같이 화가 났는데 조금 지나서 우리가 막 화냈던 것에 대해서 되게 부끄러워할 수도 있고요. 또 아니고 진짜 또 정말로 정당한 분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분노를 쉬게 하는 거, 오해로 말미암은 분노도 쉬게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더 이상 나가지 않도록 하는 거, 혹은 정당한 분노도요. 뭐랄까요? 예를 들면 우리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보올에서 이제 간음 사건을 벌이고 있을 때에 이 비느하스라는 레위인이 하나님의 분노를 가지고 대신 분노했을 때 하나님은 도리어 이제 그의 분노를 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쨌든 분노를 쉬게 하느냐 아니면 뒤에 보니까 분노를 격동시키느냐, 그러니까 누가 이제 화가 났는데요, 그거를 쉬게 해주느냐 아니면 한 템포 늦춰주거나 도리어 그 뭐랄까요, 그 정당할 경우에는요 그것을 보완해 주어서 쉬게 하거나 아니면 도리어 격동시킬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유순한 대답이냐 과격한 말이냐, 이게 이제 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은요 사실은 대부분 일과 말과 관련해서 말로 구성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말이 중요한데요. 여러분들 일단은 유순한 대답, 유순한 대답이라는 것은 이제 부드러운 말이죠. 일단 여러분 말이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요 여기 이제 이 부드럽다는 게 이제 무엇인지를 밑에 과격한이라는 단어와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격하지 않은 게 부드러운 건데요. 무엇이 과격한 것이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과격하다는 것은 말을 좀 이렇게 세게 하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고요. 원래 뜻은 그러니까 이 과격하다는 단어, 에제브라는 단어는요, 그 노동 혹은 근심, 고통 뭐 이런 단어인데요. 성경에서는 이제 그 예를 들면 노동한다, 그러니까 수고한다, 그러니까 노동한다라는 단어로 번역하기도 하고 있고요. 또 근심하게 한다, 또 고통, 이렇게 심적인 고통을 겪게 한다, 뭐 이런 단어로 번역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을 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나면요, 이게 정신이 노동하는 것처럼, 그리고 마음이 뭐랄까요, 이렇게 이 근심, 그러니까 마음이 막 괴롭게 만드는 말을,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면요 정신을 막 고문하는 것 같고 마음을 막 괴롭히는 말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게 과격한 말이라 그랬는데, 말을 부드럽게 해도요 사실은요 이렇게 이렇게 머리를 많이 굴려가지고요 한마디 딱 던져가지고
우리가 계속 그걸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너무 걸리고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괴롭게 만드는 거. 그게 과격한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들은요, 그냥 당신은 잘 몰랐는데 집에 가서 더 이 분노를 격동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언어, 여기는 지금 의롭다, 악하다, 이런 것들 지금 빼고 있고요. 이 분노가 정당한 것이냐, 정당하지 않은 거냐도 지금 빼고 있는데요. 일단, 유순하냐, 과격하냐, 우리가 지금 이제 이 앞에서 내가 보통 말하는 거, 내가 대꾸하는 거, 내가 반응하는 말들이 유순한 말인지 혹은 과격한 말인지 상대방을 정신적으로 고문하고 또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말은 아닌지, 그래서 내가 어쨌거나 상대방의 분노를 쉬게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격동시키는 사람인지 내 언어 생활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언어를 자기가 제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체가 필요한데요. 어쨌든 좀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객관적인 사람에게 나는 분노를 쉬게 하는 사람인지 혹은 나는 과격한 말을 하는 사람은 아닌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2절에 가면 조금 더 이제 이 말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이 내 언어가 유순한지 과격한지를 좀 보여주는 이렇게 중요한 한 표현이 있습니다. 유순한 사람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히 베풀고, 과격한 사람은요, 그러니까 과격하다는 뜻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소리 크게 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쏟느니라. 선히 베푼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요, 그러니까 시적절하게 사용해서 유익을 가져다 주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뜻은 좋게 만들다, 유익하게 만들다 이런 뜻인데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진짜 지혜는 무엇이냐고 하면요,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선의 베푸는 거. 다시 말하면 아주 시적절할 때 사용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는 게 진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 지혜와 지식이 나왔는데, 지식은 말하자면 이론이라고 하면요, 지혜는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되게 똑똑하고 뭘 아는 거 많아요. 근데 그걸요, 잘 시적절할 때 못 내놓거나 아니면 또 많은데 참고 있다가 이야기하면 지자랑할 때 이야기하거나 하면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요, 실질적으로는 꼭 필요할 때는 이렇게 잘 못 내놓고요, 필요 없을 때 말은 틀린 거 아니에요. 진짜 지식을 이야기했는데 결국 지자랑 되는 것은 선의 베푸는 게 아니죠. 그리고 한번 보세요. 있는 사람이 중요한 순간에, 진짜 하나님 주신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중요한 순간에 입 닫고 있거나 혹은 중요하지 않은 순간에 이렇게 이야기해놨는데 집에 돌아가서 보면 지자랑이네 이렇게 하면, 여러분 사실은 진짜 그게 말하자면 과격한 말이잖아요.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되게 화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 선의 베풀 수 있는 사람, 다시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유불급이라고요. 지나쳐서도 안 되고 부족해서도 안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말하되 소금으로 맛내듯 하라고 했습니다. 소금은 참 신기합니다. 조금만 짜도요, 맛없고요. 그게 물 다시 넣고 해도 사실은 원래 맛이 안 나요. 조금 부족해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맛이 없습니다. 딱 적절한 상태에 쓰는 것을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선의 베풀고. 여러분들의 언어 생활이 선의 베푸는 언어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쏟는이라는 말은 무엇이냐고 하면요, 그 뜻은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발효하다, 분출하다, 흘리다 이런 뜻인데요. 김치를 여러분 옛날에는 참 반찬이 특별한 거는 없는데, 이제 도시락 이제 김치, 옛날에는 이렇게 밀폐 용기도 잘 없었고요. 그래도 이제 김치 이렇게 보따리 이제 통에다 김치 넣고 이제 보따리 이렇게 싸서 하는데, 문제는 꽉 담으면 김치가 좀 발효하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죠? 발효를 하면요, 발효하다, 분출하다, 발효하고 나서 분출하고 나면요,
하고 나면 밀폐 용기도 아니기 때문에 질질질질 흐르기 시작해가지고요. 책 보따리를 내 딴에는 이게 다 아주 편편하게 잘 넣었다고 했는데 보면요 흘러가지고요 책 밑에가 다 빨갛고요. 그랬던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밀폐 용기 없이도 또 사실 진짜 되게 용기가 허접했는데 반찬은 주로 김치였고요. 그래가지고 보따리 딱 이렇게 저기 뭐죠 이렇게 그거 싸가지고 밑에 딱 잘 넣어서 이렇게 잘 들고 다녔는데 막 질질 흐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쏟는이라는 단어가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뭐가 발효해가지고 분출해가지고 질질질질 흐르는 상태를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언어가요, 사실은요, 만약에 그것이 지혜라고 해도요, 발효해가지고요, 분출해서요, 질질 흘리면 김치는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만 책에 이렇게 테두리에 묻어 있으면 안 좋잖아요, 그죠? 김치는 좋은 것이지만 한국 사람들이 사는 건 김치로 사는 것이지만 책가방 안에 보면 김치 냄새 나면 책가방 안에서 막 김치 막 묻어 있으면 좋은 거 아니잖아요, 그죠? 지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쏟으면 안 됩니다. 여기 선이 베풀어야 됩니다. 위에 유순하게 쓴다는 것과 과격하게 쓴다는 것이 밑에 표현으로 치면요, 어쨌든 시적절하게 지금 어떤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났는데 예를 들면 이제 좀 예를 들면 오해를 해서 화가 났어도요, 그 면전에 대고 나서는 이 바보야 그 말이 아니야 이렇게 한다고 화가 풀리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유순한 말이라는 게 오해로 화났는데도 맞아 아유 네 말 다 맞아 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시적절한 때가 있잖아요. 시적절한 때에 어쨌든 진짜 유익을 위해서 쓰는 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선의 베푸는 사람 언어 생활이요 절대로 쏟아버리는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김치 국물이어서 그나마 낫지요. 예를 들면 시궁창 같은 물을요 이렇게 오물수거하는 예를 들면 우리 똥차 있잖아요, 그죠? 똥차가 가는데 길거리를 가면서 계속 오물을 이렇게 쭉 헛고 간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계속 달려. 에너지도 많아가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요 미련한 자는요 진짜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 쏟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한 사람은요 발효하고 분출하고 흘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 안 해야지 해도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지혜 있는 자 되시기를 바라고요. 지혜 있대 다시 이야기합니다. 유순한 대답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선의 베푸는 사람 되게 하소서. 자, 여기까지는 어쨌든 앞에도 나온 언어 생활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언어 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3절에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언어 생활, 지금 사실은 교회 안에서 이야기 아닙니다. 유순한 대답, 교회 안에서 막 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뭐 이렇게 지금 언어 생활 이야기하는 게 일상의 언어 생활인데요. 일상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유순하게, 어떻게 하면 선의 베풀 수 있을까? 뭐 이런 주제였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눈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디서든지 이 어디서든지는 분명히 지금 앞에 것과 연결되어지니까 되게 일상의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찰하시느니라. 감찰하고 악인과 선인으로 구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지금 교회 아닌데요. 일상의 삶에서요. 유순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혹은 과격하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의 베푸는 사람도 있습니다. 막 이렇게 아까 뭐였죠? 표현이 쏟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시 이야기입니다. 위의 부분에서는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어떤 도덕적 판단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준의 판단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 다 지금 어디서든지 감찰하셔가지고요. 선하다, 악하다, 선인이다, 악인이다 감찰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저기 어려운 한자이지만 기독교인들 잘 아는 단어 뭐 무소부재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죠? 무소부재가 뭐죠? 아무 없을 무자, 장소 소자, 아니 부자, 존재할 제자 해서 아니 존재하는 장소가 없다 이런 말이죠. 대단히 유식하다, 그죠? 자, 근데요. 하나님 어디에나 있다 이거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뭐 편재하신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편만하게 존재하신다, 혹은 전지하시다, 무엇이나 다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사상을 우리가 기독교인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여러분 일상의 가장 소소한 언어 생활, 이게 지금 선한 건지 아니면 쏟는 건지 유순한 것인지 과격한 것인지 대단히 일상적인 부분에 이 단어를 잘 안 끼워요. 혹은 또다시 지금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이제 그 무소부재하시는 하나님, 전지하시는 하나님, 편재하시는 하나님 의식을 할 때 우리가 가지는 인식은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뭐든지 다 보고 있다, 어디서든지 보고 있다. 이러면 어떤 느낌이 주로 드십니까? 조심해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 있죠. 여러분 이 그 하나님 전의 의식,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이 우리로 하여금 이거 죄지면 큰일 나겠네, 벌 받겠네, 뭐 이런 정도. 근데 이제 이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입니다.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게 뭐랄까요? 뭐 예를 들면 11조 안 하면 큰일 나겠네, 뭐 이런 약간 종교적인 몇몇 영역들에, 그것도 뭐 예를 들면 진짜 뭐 요즘은 하도 뭐 목사 장로들이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고 해서 이런 의식도 없어졌지만 좀 우리가 생각하는 중범죄, 그러니까 무슨 진짜 뭐 사기를 친달지 살인을 한달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감찰하신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유순하냐 과격하냐, 선의 베푸냐 아니면 쏟느냐, 이 부분까지 지금 하나님이 감찰하고 있다는 의식이 별로 없습니다. 우선은 이 의식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다는 의식 앞에서 사실은 일상 삶에서 우리의 언어나 이 모든 부분에서 조심하는 이런 태도들이 좀 필요한데요. 자, 그런데 이 그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가 이제 라틴어로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코람데오. 자, 코람데오라고 하는데요. 이 코람데오라는 의식이, 코람데오 의식이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이 정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한번 보세요. 어디에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모든 곳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에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거하는 모든 곳이 사실은요, 조심해야 되겠네, 조심해야 되겠네. 여러분, 조심해야 되겠네 했는데,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뭐 이제 시어머니가 갑자기 왔어요. 그러면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시어머니가 무소부재하세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죠? 정말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게, 다시 말하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게요, 조심해야 되겠네, 조심해야 되겠네로 끝나면요, 나중에 조심 안 합니다. 나중에 시어머니 오면 조심해야 되는데 집에를 안 가셔. 어디에나 매누라 자꾸 들어오셔. 그러면 이제는 조심이 아니라 이제 막 가는 거죠.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실 막 가는 신자들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서 의식이요, 어떻게 발전해야지만 일상의 삶이 영성이 되어지냐고 하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엔 크리스토스. 제가 성경 구절 한 개 보여드릴게요. 바울의 되게 중요한 그 신학적 의식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하나님 앞에서, 뭐 헬라어로 하면 조금 다릅니다. 카티난티 데오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라틴어로 번역하면 코람데오고요. 그다음에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서가 엔 크리스토스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쉬운 표현으로 코람데오 엔 크리스토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그에게 있어서, 바울 신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똑같은 표현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약간 우리에게 조심해야지, 두려워해야지 이런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요. 이,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다는, 그러니까 주님과의 그러니까 적극적인 관계인 거예요. 이거는 약간 소극적으로 내가 조심해야지라고 하면 내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까 내 언어 생활이든지 내 경제 생활이든지 내 뭐 이렇게 걷는 거든지 취미 활동이든지 무엇이든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라는 이 의식이 근데 되게 적극적으로 그러면 내가 뭐 조그마한 일하면서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작은 일을 통해서 우정을 쌓아갈 수 있고 사랑을 가꾸어 갈 수 있는 거예요. 데이트를 뭐 하면은 만나서 우주 평화에 대해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거창한 일을 하는 겁니까? 되게 사소한 일을 하지만 되게 사소한 일을 하면서 사랑을 우정을 확인하는 것처럼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서를 그리스도 안에서로 바꾼 것이 바울 신학에 되게 좀 중요한, 그러니까 유대인이잖아요,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의식이 무소부재하시다, 뭐 편재하신다, 전지하시다 이 의식을요 그리스도 안에서로 바꾸어서요 모든 게 지금 주님과의 연애,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사실은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연애로 바꾸어 놓은 것, 이게 신앙의 영역을요 종교 안에서만 머물게 하지 않고 일상에 들어가게 해서 보십시오. 주님과 이야기하는데 과격한 말, 유순한 말, 선의 베푸는 말, 쏟는 말, 되게 큰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나님 빼고 생각하면요, 뭐 삶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자꾸 되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시인이 지금 솔로몬은요 1절, 2절에 아주 일상적인 것을 3절에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를 불러들이면서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를 불러들이면서 대단히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 우리 연애할 때도 그렇잖아요. 마음 상하게 하는 게 뭐 엄청나게 상대방 여러분 우리 데이트하고 마쳤는데 토라졌어요. 그럼 친구가 와서 너 토라졌네? 에, 남친 바람 폈구나. 아니에요. 토라질 때마다 바람 핀 거 아니에요. 토라지는 것은 되게 사소한 일이잖아요. 말 표현 한마디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연애라고 하지만 진짜 우리 같이 연애하면 하나님은 진짜 연애 바본가 봐요. 진짜 너무 말도 안 되게 막 이런데도 아무런 주님은 언제나 하고 그럴 수가 없어요. 되게 예민하단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선하냐, 쏟느냐, 유순하냐, 과격하냐. 주님한테 되게 중요한 문제란 말입니다. 이 의식이 있어야지만 진짜 신앙과 생활이 하나가 되어지는데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일상에서 보면요. 또 사실은 나는 지금 하나님한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남들하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의 연인입니다. 사실 그들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너무 함부로 말해도 되는 이게 지금 신앙생활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갑자기 이렇게 이 하나님을 일상적인 삶에 지금 끼워들인 것을 구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4절도 이제 이어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이제 언어로 다시 이제 좀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잘 보시면요. 이제 이 하나님을 언어에 끼워 넣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생명나무라는 단어 자체가 언어에다가 쓴 것 자체가 좀 이제 약간 의미를 훨씬 더 많이 부여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될 텐데요. 여기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온순한 혀, 온순한 혀. 온순하다는 것은요. 지난번 잠언 14장 30절, 그러니까 지난주에 한번 다뤘던 표현인데요. 마르페라는 단어인데요. 건강한 혹은 또 온유한 이런 뜻인데요. 여기서 이제 사실 이제 온유하다는 게 무엇이냐, 건강하다는 게 무엇이냐, 건강한 혀, 온유한 혀가 무엇이냐. 여러분, 온유한 혀, 건강한 혀는요, 내 혀가 아니라 주님의 혀가 될 때에만 우리는 건강한 혀, 온유한 혀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앞구절 한번 볼까요? 자, 잠언서 14장 30절. 사실 이제 이 마르페라는 단어 자체가 잠언에 이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오니까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이제 여기 마르페 평온한 마음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어쨌든 이제 뭐 여기는 이제 건강한 마음 혹은 또 그 온유한 마음인데요. 이제 그러니까 평화로운 마음이 아니라 건강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라는 뜻인데, 건강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의 반대말이 여기서는 시기심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는 시기심이라고 돼 있고요. 지금 우리 본문으로 다시 가서 15장 4절에 보면요. 온순한 혀의 반대말은 무엇이라고 돼 있습니까? 패역한 혀라고 돼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마르페라는 단어의 반대말로 나온 게 두 가지였는데요. 하나는 패역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 시기심이었는데, 이 패역이라는 단어는 거짓이란 말입니다. 이 부정, 삐뚤어짐, 거짓됨, 완고함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부정하고 삐뚤어졌고 거짓되고 완고하고 그러면서도 시기심이 나오는 게 무엇이냐고 하면 내 자아입니다. 타락한 내 자아. 내 자아는요 진짜 삐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완고하고요. 그러면서도 여러분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이기심이란 시기심하고 동의어입니다. 내가 가지는 건 좋은데 남이 가지는 건 싫어요. 내가 잘 되는 건 좋지만 남이 잘 되는 건 싫어요. 이게 시기심입니다. 시기심, 그리고 이 패역으로 번역되어진 삐뚤어짐, 완고함, 이게 납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면요, 내 자아가 말하면요, 이 패역한 온순한 혀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말하면, 내 자아가 말하면 절대 생명나무는, 여러분 사과나무는 뭘 맺어요? 생명나무는 뭘 맺어요? 생명. 여러분 생명 못 맺어요. 절대 못 맺어요. 근데요 온순한 혀,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온순하다는 게 그 이제 온유하다는 거, 건강하다고 했는데, 건강하다, 온유하다, 내가 아니라 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마음만이 온유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습니다. 온유라는 단어의 원어의 뜻에 길들인 야생말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 야생말 같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길들여진 상태, 내가 굴복하고 주님이 주인된 상태를 온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위에서는요 뭐 유순하다 혹은 선이 베푼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을요, 지금은요 온유라는 단어, 다시 말하면 온유라는 단어는 절대 우리가 온유한 척 한다고 온유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은 무조건 여러분 패역한 것이고, 내 마음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기심이에요. 남 잘못돼도요 왜 기쁠까요?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남 잘되면 왜 속이 상할까요?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이기심은 시기심이에요. 내가 해서는 온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그리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면요 유순할 수도 없고요 과격할 수밖에 없고, 내가 하면 선이 베푸는 게 아니라 쏟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온순한 혀라는 단어를 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생명나무, 생명이 흘러가게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일이, 제가 자꾸 왜 이렇게,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이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 세상의 모든 일이요, 시간이라는 게 개종시계에 추가 있는데 추가 삽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할 때마다 삽질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게 자기 무덤이 다 파지면 덮는 게, 이게 인생이라고 누가 그림을 그렸는데 정말 진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거예요.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내가 하는 것은 전부 다 남 무덤 파고 내 무덤 파고 이게 다예요. 근데요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서가 그리스도 안에서가 되어서요 하는 언어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요 생명나무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 그제서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삐뚤어졌고 완고한 상태에서 내가 말하면요 망하게 하는 것밖에,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
소리로 살리는 말 못합니다. 약간 내가 템포 조절하라는 게 아니에요. 뉘앙스 조절하라는 게 아니에요. 한 3번 이야기할 걸 한 2번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를 그리스도 안에서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서, 물론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는 두려움도 당연히 필요한데 두려움으로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로 바뀌어서 다스려진 자, 주님이 주인 되어진 자로서 이야기해야지만 이게 일상이, 영성과 일상이, 신앙과 생활이 지금 하나 되어진 그런 언어 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데, 성경 공부하는데, 직분자 되었는데도요, 언어 생활이 솔직히 말하면요, 양심 있는 비신자보다 더 여러분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기독교인들 말은 비신자보다 훨씬 많이 하는데요, 말하는 본새를 보면요, 참 못됐습니다. 참 모자랍니다. 참 진짜 짜증납니다. 여러분들 진짜 온순한 혀가 되어서 세상에 본새 있게 말해도요, 참 예절 바르게 이야기해도요, 그 생명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언어는요, 생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게, 제가 뭐라고요? person이라는 단어 자체가 소리를 통과하신다는 건데, 우리한테는 소리 안 나지만 하나님이 놀랍게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전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온순한 혀가 되어서 생명나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온순한 혀를 가질 수 있느냐? 자, 우리 오늘은 어쨌든 12장까지가 한 년이니까 다음 주까지 이어서 하는 걸로 하고요. 한 5절 한번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자, 지금까지 이제 갑자기 가장 일상적인 언어 생활을 이야기하다가 여호와께서 감찰하신다, 어디서든지 이렇게 딱 이야기하고 나서는 뭐랄까요, 온유한 혀,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 받은 혀를 이야기하는데, 이 혀 이야기하다가 이제 갑자기 이 훈계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훈계 문제도 앞에 훈계만을 따로 주제로 해서 몇 번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하나님을 끼워서 말하는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요, 훈계가 지금 중간에 끼어져 들어와 있는 것은, 이게 지금 이걸 섞어 가지고요, 일상과 영성을, 신앙과 생활을 지금 묶고 있는 과정의 한 부분인 것을 우리가 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의인과 악인을, 지혜자와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를 나누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훈계 받을 만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훈계를 잘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입니까? 예, 우리 꼭 기억하십시오. 훈계가 없으면 의인이고, 그러니까 야단 맞을 일이 없으면 의인이고, 야단을 많이 맞는 사람은 악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야단을 잘 맞는 사람이 의인이고요, 야단을 이렇게 그 경계를요 업신여기는 자가, 심지어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 만약 너희에게 징계가 없다고 하면 자녀가 아니라 사생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별로 고난도 없고요, 남들한테 말들을 일도 없고요, 난 말들을 일하고 살지 않았어, 진짜로 말들을 일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서 악인이라고 평가받을 사람이 있습니다. 혹은 죽을 때까지 끈질기게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이거 잘못됐어, 이거 잘못됐어,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럴 수 있죠, 그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야곱이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살았다고 이야기한 게 100 몇십 년이에요? 20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120년 동안 주님이 놓지 않고요, 쫓아다니면서 계속 훈계하시고요, 경계하십니다. 아유, 같이 늙어가는 바닥에 좀 그냥 놔두세요가 아니고요, 120년을 쫓아다니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야곱을요, 하고 나서도 한두 번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징그럽다, 120년 동안 해도 안 바뀌어, 이게 아니라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받아들였으니까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유순해지는 거, 아까 뭐 유순한 말이라는 말도 나왔고, 지난 시간에 유순한 마음, 그러니까 이렇게 평온한 마음이라고 했는데, 이 유순한 마음이든지 유순한 말이든지,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언어 생활, 그리고 또 우리 그 마음이 그러니까 진짜 유순해지는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핵심이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훈계, 경계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여러분들 진짜 의인과 악인을 나누게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한번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날마다 훈계하소서. 영원히 경계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 다시 말하면 진짜 내가 하나님이 보여주실 때마다 연약하다고, 부족하다고, 아, 내가 삐뚤어졌군요, 내가 완고했군요, 내가 시기심이 있었군요, 아니 내가 쏟고 다니는 사람이었군요, 내가 격동시키는 사람이었군요,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자아의 문제가 있었군요. 자꾸 이렇게 매일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이 날마다 주님을 송축하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높게 여기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무소부재하시면서 쫓아다니는 시어머니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자들과 아예 동거동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꼰대 어디 안 가? 우리 휴가도 없어. 이러지 않았습니다. 왜냐고 하면 진짜 사랑하셨고 진짜 행복했으니까, 너무 재밌었으니까요. 근데 그런 생활이 엔크리스토스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주님은요 정말 사랑하셨지만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또 정확하게 지적하셨고요. 근데 이거 끝까지 잘 받아들인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똑똑하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의 한 주제가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며느리도 몰라. 예수님이요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이야기를 하시는데, 마지막 날 이야기하시는데 세 명이 바보 멍청이 퍼레이드를 합니다. 빌립이 제일 처음에 한마디 이야기하고요, 도마가 한마디 이야기하고요, 가룟 유다 말고 다른 유다가 또 한마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부 다 예수님 무슨 말 하면 그 말이죠, 네, 그게 아니고, 이거 그 말이죠, 그게 아니고, 마지막 한마디 그 말이 진짜 바보 같아요. 바보 같아도 괜찮아요, 모자라도 괜찮아요. 근데 끝까지 주님 우리 포기하지 않고요,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때까지 사랑 가운데 훈계하실 것입니다. 경계하실 것입니다. 업신여기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잘 수용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우리의 언어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엔크리스토스의 삶이 무엇인지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많이 달리고 싶었지만 시간이 이미 다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까지 가지고 우리 한번 좀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는데요. 겨우 5절밖에 안 했기 때문에 아니요 5절까지밖에 안 했네요. 5절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이 앞에서 주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또 훈계로 경계로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 앞에서 반응하면서 회개하면서 또 간구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제사가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말방울까지, 아니 우리 집에서 사용하는 솥그릇까지 당신을 향한 제사의 도구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지금까지 되돌아보면 참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대방의 정신을 고문하거나 상대방의 마음을 정말 후벼파게 괴롭히는 말들을 참 많이 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 말들이 발효해서 분출해서 흘리는 그런 말들이었고, 진짜 오물차에서 오물을 흘리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 이곳저곳에서 참 많은 그런 말들을 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마음 상하게 할 수밖에 없는 패역한 혀, 패역한 마음, 참 삐뚤어지고 완고하고 시기심 가득 찬 마음으로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무소부재하시게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니 내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일진데, 그리스도와의 연애일진데
진짜 이제 더 이상 저한테 내 혀를 맡기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께 혀 맡긴 혀 되어져서 진짜 건강한 혀, 진짜 다루심 받은 혀 되어져서 생명을 맺는 나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마다 말하지만 말들이 죽음을 확대 재생산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말들 때문에 상처받고 죽어가고 있는 세상 가운데 나도 말 한마디 더 얹어서 또 죽음을 생산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해주시고 죽음밖에 없는 세상, 진짜 무덤만 만들고 있는 세상 가운데서 생명을 흘려보내는 나무로서 설 수 있도록 저희들의 언어를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